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부족한 말이나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사모해서 이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가정예배 드려오니 주님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능력과 사랑으로 일하여 주세요. 주님 기억해 주세요. 주님 고백을 받아주세요.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가난한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가부의 두렙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말씀과 갑자기 상관없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요즘에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말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헌금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받지도 않으실 거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돈을 써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나누었지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 또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다윗의 마음. 근데 그것을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릴 수 있는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주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우리는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일 수 있죠? 내 마음을 드려야죠. 근데 나는 돈 좋아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돈에 나는 좋아하는 마음을 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 마음을, 돈에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면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것이고, 이 돈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쓰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증거가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이 말을 굉장히 나쁜 쪽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팩트이잖아요. 나는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내 마음을 넣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기회주의를 살아야 됩니다. 기회주의. 네 맞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기회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부의 두렙돈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가부는 가난이라는 기회를 감사로 여겼습니다. 감사로 여긴 증거가 뭐죠? 감사로 여겼으니까 생활비 전부를, 이 두렙돈을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누가 증거하고 있죠?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나의 가난은 약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마음을 조금만 더 넣으면은 이 두렙돈의 가부에 이 두렙돈이 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렙돈 가부 자기의 전부를 드렸는데, 그래서 나는 굶으면은 이게 아름다운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내 가부된 내 아이가 지금 생활비 전부를 내게 바쳤어 라고 지금 예수님이 알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만 둘까요? 저 가부 사랑해서 십자가 지시러 오신 분이 가만히 둘까요? 여러분
나의 오늘 가난은 약점이 아닙니다. 왜 자꾸 나의 가난한 것을 가지고 약점으로 잡혀 사십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이 없어서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돈이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굽힐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건 약점이 아닙니다. 저 이 두레돈 가부처럼 자신의 가난함을 기회로 쓰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약점으로 쓰지 말고 기회로 쓰십시오. 나의 오늘 가난함이 내가 마음을 조금만 넣으면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 감동하시는 향후 옥합이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향유 옥합. 이 향유 옥합은 이 옥합이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아니요. 마리아의 그 마음. 마리아가 향유를 굉장히 정말로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 귀하게 여긴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아있는데, 너무나 비싼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아있는데, 그것을 주님께 깨트려진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귀해요. 오늘 나의 가난, 내가 지금 너무나 가난한데 이 100원이라 할지라도 1000원이라 할지라도 10,000원이라 할지라도 이 10,000원이 당장 나의 오늘 먹을 것, 나의 무엇을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이것을 내가 포기하고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이 이게 향유옥합이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가 가난한 거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자기가 먹지 않고 자기가 쓰지 않고 그것을 나에게 준다고,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집니까? 그 사람 마음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에게 새겨지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가난은 주님을 바라보면은 나의 완벽한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나의 지금 부족함을 약점으로 쓰셨습니까? 아니면 기회로 쓰셨습니까? 전에 도시락 나눔의 영상에 제가 나눴습니다. 우리는 의미가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축복받은 자녀라고요. 여러분, 의미가 없는 나의 삶에 의미를 넣는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은 모든 의미가 없는 헛된 것들에게 생명이라는 능력,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말은, 모든 나의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 아니면 사망의 증거요. 선과 악의 증거요. 그래서 우리는 혀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모르면은 미련한 자라도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고요. 사람은 반드시 혀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입의 말이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 그 세상 생물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생명을 나타낼 수 있고 사망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말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면은 사랑이 나타납니다. 내가 오늘 사람에게 짜증을 나타내면은 내 짜증이 그 사람 안에 반드시 바로 전도됩니다. 누룩과 같이 퍼져서 내가 짜증을 내면 그 사람도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짜증이 또 누군가에게 짜증으로 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우리는 팔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여건에 지금 내가 딱 서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 응답을 지금 사실 나는 이미 받은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조금만 마음만 넣으면은 나의 모든 들여짐이 두렵돈이 되는 것이고, 내가 조금만 마음을 넣으면은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손짓이 향유를 깨트리는 모든 것이 되어지는데, 나는 지금 그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내 마음에 세상의 종욕과 탐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 응답을 내가 이제 시편을 쓰기만 하면 되는데, 아뢰면 모든 시편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뢰을 시와 찬미로 들어주신다고 이 상황을 다 주셨는데, 나는 지금 세상의 종욕과 탐심으로 오히려 불만과 불평과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약점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 발인을 다녀왔어요. 여러분, 발인은 유족들을 위한, 발인 예배, 입관 예배, 이거는 유족들을 위한 예배예요. 남겨진 자. 오늘 장례식장을 갔다가 이제 화장터라고 하나요? 거길 갔는데, 우리 권사님은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게 있어서 사실 슬프지도 않았고 기뻤고 오히려, 근데 그 화장터를 가자마자 제가 많이 울었어요. 다른 분들이 막 우는 그 마음이 막 하나님이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서, 알지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거기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한 건 아니고요. 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정말로 다른 뭔가를 생각하는 분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꼭 교회에서 장례를 지금 당한 우리 성도가 있다면은 축복해주러 가기 위해서, 그리고 장례를 당한 우리 성도들의 남겨진 가족분들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기도해주기 위해서 꼭 한번 발인 예배를 꼭 가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 실체들이 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죽고 사는 것이 결국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정말 소중히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정말 소중히 사랑한다고 하면은, 정말 내가 내 남편을 소중히 사랑한다고 하면은, 정말 내가 나와 결혼할 사람을 소중히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말씀으로 사랑을 전하십시오. 정말이요. 말씀을 두려워하면은 절대로 이 말씀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서 억울한 그 모든 상황을 빨리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죠? 뭔가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디발한테 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억울함에 또 감옥에 갔을 때도 그렇고요. 자, 근데 이 시대로 따지면은,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보디발은 또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볼 정도니까요.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근데 때마침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시대로 따지면은 사실 기회주의로 간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로 잡았을 거예요. 요셉을 요셉을 보디발이 너무 믿으니까 이것을 정말로 걸리지 않게 잘 이렇게 위장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잘 귀에 삼아서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유혹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합니까? 라고 해서 죄를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두려워해서 죄에 대해서 이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다 피해버립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계심을 늘 그들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두려움으로 좀 가져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자녀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움은, 가난은 정말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저 진짜 찢어지고 찢어지게 가난을 알아요. 네. 근데 그 가난이 너무 감사해요. 지금 저의 없음이 너무 감사해요.
나의 없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전하는 족조,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나타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난함은 여러분의 약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토록 원했던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다면서요.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다면서요. 다윗이 어떻게 축복받았죠? 두렛돈의 가부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죠? 야베스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죠? 그들이 처음부터 막 부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나의 기회는, 시편은 뭐죠? 하나님이 인정한 시와 찬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시와 찬미요. 근데 그 시편은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남을 저주하고 저주하는 아주 악독한 욕도 써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시와 찬미라고 그래서 시편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이 시편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이야, 하성아, 내 딸아, 내 아이야, 자,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줄래? 나를 위해서 시를 지어줄래? 라고 하나님이 지금 연필과 도화지를 준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시편을 쓰세요. 하나님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억하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왜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기회로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제 가정 예배는 나누고 싶지 않은 것을 제가 사실 나눈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거 저는 하나님이 저의 기도 응답으로 주신 거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도가 안 되면 더욱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꼭 제가 어려울 때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화로요. 그럼 저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내 마음을 찢으면서 중보합니다. 왜요? 난 자격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자격 없는 것을 내가 너무나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깊이 회개로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사모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내가 나를 찢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상황은 축복이며 기회입니다. 내가 반대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찢지 못하고 지금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가난함이 아니라 만족함의 마음을 드리고 있다면은 여러분, 나 지금 넘어지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애통하고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는 그 이유가 있는 사람이 축복의 증거를 받은 자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사실 확신을 얻은 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정예배의 말씀은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떤 분께서 커피 쿠폰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오늘 이제 발인 예배를 갔다가 발인을 하고 돌아와서 이것저것 좀 정리를 하면서 감사함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중보를 심어주셨어요. 지금 그분은 지금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두렛돈과 향유 옥합으로 받아준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그분이 바꿔야 된다고. 바꾸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또 이렇게 은혜를 또한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곧 그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부족한 저의 입술로 전한 것이지만 꼭 여러분의 정말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좀 가져가 주셔서 저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꼭 이 말씀을 여러분의 축복의 응답과 기회로 가져가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두렛돈에 나의 전부를 늘 드리는 하나님의 받아주심이 되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이 사모함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족족이 다 향유 옥합처럼 하나님께 받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